죽음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의 삶의 대화에서 비껴나 있죠. 일부러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의식하고 있죠. 근데 말하지는 않아요. 누가 말하면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그래요. 주로 우리가 하는 대화의 주제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또 오늘 뭘 하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게 오늘이에요. today. 오늘에 관심이 있어요. 조금 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휴가는 어디로 갈까? 거의 대부분의 초점이 here and now죠. 여기,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면, 병문안 가보면 빨리 나아서 뭘 해야지 그러는데 뭔가 다 이 세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든 분들은 은퇴 이후를 준비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 필요하죠. 왜 노후를 걱정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70 이전에 웬만큼 다 돌아가셨는데 70을 넘고 80, 90, 100까지 사니까 노후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어져도 20년, 30년입니다. 그 죽음은 곧 오는 거죠.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는 것은 20년, 30년 늘어진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준비해야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20, 30년 그 짧은 그거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은퇴 이후가 아니고 은퇴 이후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영원을 위한 준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실도 바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고 뼈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린 33세 유대의 청년, 그를 따랐던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깊이 잠겨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가급적이면 멀어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 사건이었죠. 그토록 희망을 가지고 추종했는데 그가 죽고 말았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대화를 나눌수록 근심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절망한 듯 깊어져 갔습니다. 자, 이들의 절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반쪽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장사 지낸 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역시 예수의 시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두 죽은 예수에 대한 관심, 그 죽은 예수에 대한 추모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의리나 애정이었지 신앙은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창시자의 남긴 교훈, 그의 업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가 남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오고 가는 예배가 없는 핏기 없는 종교의식,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은 제사 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 혹은 장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과거의 행적을 더듬으며 추모한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제사예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죽은 제사,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제사의 의미에 오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모인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 예배는 여러분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예요. 이제는 저희 집안에 제사가 하도 많을 때는 나중에는 막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없는 집에 우리 먹고도 살기 힘든데 제사까지 지내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활절은 죽은 예수, 십자가 형장에서 죽은 예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부활 사건을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 혹은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서나 경험하게 될 막연한 종교적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오늘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부활을, 그 예수의 부활을 오늘의 우리의 생명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수의 불의의 힘을 자랑하던 모든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죽음의 권세를 한순간에 꺾어 놓았던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에 끼어드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 죽은 예수를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해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직접 보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장면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무덤으로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도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50만 도마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그 손을 만져보지 않은 거 내가 믿을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주님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일행이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다양한 고통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온 삶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과 모든 그 배반을 다 경험하셨던 그 주님. 자, 문제는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죠. 동행하고 계시는, 말을 걸고 계시고 답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못 알아듣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고통이 너무 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희망에 대한 절실함이 강할수록 실망은 크고 그 실망이 클수록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예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불행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가오신 주님과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의 빛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감기어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는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의 구름,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와 모임들은 많은데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분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일상, 부활의 주님을 일상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취하신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얘들아 꿀밤 한 대 때리면서 나 봐라 나 봐라,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보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긴 길을 그냥 걸어가시며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데도 성급하게 주님은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까지 주님은 시간을 끌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갑작스런 빛으로 인한 충격보다 서서히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과 같은 배려로 보인다. 여러분, 도망을 가버렸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이미 그 해변에 찾아와 계시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라고 소리를 쳤을 때 알아차린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닷가였습니다. 아주 지척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키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해 오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형화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제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순간 모든 건 달라져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자, 마침내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셨어요. 주님은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때 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사실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깨달아져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개안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보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안갯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보았어요. 모든 불안과 절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로 가던 길은 절망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밴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시리와 절망 속에 엠마오에서 그냥 처박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활력을 얻게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일행에게 부활 예수가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래요.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눈 뜬 사람, 본 사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힘있게 고백하며 선포하듯이 한번 외웁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힘이 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살의 영이 가득합니다. 우울의 영이 가득해요. 세상에 가면 전부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벌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합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절망하고 뜰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외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니 이 구절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읽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시면 돼요. 절망적인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삶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분,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와 함께하는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당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마지막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이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궁극적 승리여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을 노래하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부활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